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요 분당 예담교회에 있는 최순애 사모님, 목사님 안수 받으셨네요. 요 분이 쓴 복음의 신조라고 하는 요 책을 텍스트로 해서 제가 나가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요거 추천도서로 한번 이렇게 해서 같이 읽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걸 텍스트로 해서 조금 부족한 거 제가 좀 보충해 가면서 요게 가르침을 요 텍스트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함께 읽으셔도 좋겠고 나중에 읽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그 귀한 내용을 책으로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케네스 에긴을 그대로 흉내내시는 분인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대로 흉내내시는 분이고 케네스 에긴 글인데 보면 앞에 최순해요, 저자가. 그렇게 케네스 에긴을 그대로 흉내내시는 분이신데 하여튼 그분의 그 책 가운데 또 이렇게 조적을 해서 복음의 신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꽤 괜찮아요. 그래서 꽤 괜찮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걸 텍스트로 해서 함께 금요일마다 나눠가는데 요거 이상의 내용들이 나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의가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그것을 가진 자는 결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죠. 연약함이 없죠. 모든 것이 흘러넘치죠. 빛이 나죠. 빛이시죠. 강력한 생명이시죠. 하나님께는 실수함이 없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의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서 의인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풀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게 인간이 아니다, 저게 신의 경제를 이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떠한 그 권세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정결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실수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해서 그러한 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의를 따라 나아갈 때 그런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왜가 내가 의롭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 나는 뭐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칭의받은 거야,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야,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실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고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간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의를 풀어내고 의를 인정하고 그 의를 따라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점차 성장해서 이게 어느 날 의의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것을 알고 그 실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풀어져서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의라는 거, 의, 불법과 상관없는 이미 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떠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왜 미친 짓을 해요? 왜 신통력이 나타나요? 그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수준으로 말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벨리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치 신내린 무당 안에 귀신이 역사하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준이 아니라 나와서 따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령 들린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할 수 있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러움과 상관없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무죄한 자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원수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한 자가 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품을 힘입고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무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언젠가 뭐 울랄라 부부인가 그거 했었죠. 이? 울랄라 부부 그게 뭐요? 부부가 서로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여자 이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남자가 아내 속에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한 건데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걸 표현하는 게 울랄라 부부 그게 아주 딱 맞는 그 표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수준으로 말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뭔가를 하게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울랄라 크리스찬이야. 울랄라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어진 의의 특성이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본성,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냥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행동을 규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율법의 수준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율법의 수준을 가지고는 율법으로 내 행동을 제어하는 수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수 갚지 않고 참는 거,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기를 나 자신같이 하는 거, 그 수준 정도가 가능해요. 원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 또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중한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킹홈종을 읽어드렸는데,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라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갈 수 있고, 단 한 번도 저주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무슨 막 뛰고 마라톤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꾸 연습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처음부터 걷고 뛰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팔다리로 기다가 어느 날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다 막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고 일어나 걷다가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안 쓰러지고 걷게 되고, 이제 걷는 수준에서 뛰게 되고 마라톤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쓰러지고 그냥 살아가는 날이 평범한 날이 되잖아요. 애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쓰러지고 걸어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쓰러지고 잘 걷고 잘 뜁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 기는 때가 있었고 걷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쓰러지고 얼마든지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그 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의를 기대하고 연습하고 나아갈 때 처음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지만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격려하고 나아갈 때 진짜 죄와 상관없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걸을 수 있고 뛸 수 없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걷기를 시도하지 않고 뛰기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걷고 못 뛰어요. 그죠? 어른이 돼도 못 걷습니다. 어른이 돼도 못 뜁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떠듬거리더라도 걷기 시작을 하고 연습을 해야 어느 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어가는 하루,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뛰는 하루가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다는 것들을 알고 나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연습해 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가 있잖아요. 걷기 시작하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막 때려야 돼요? 왜 쓰러졌냐 이러면 새끼야 때려야 돼요? 똑바로 먹고 이러면 새끼야 막 때려야 돼요? 아니죠. 잘했다 아이고 세 걸음 걸었네 아이고 내 이런 네 걸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그래 자꾸 격려를 해줘야 얘가 그죠? 자꾸 일어나서 막 그래도 이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정주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평생 못 걸어. 격려를 해야 걸어.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아자 나는 할 수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죄 없이 할 수 있다. 나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갈 수 있다.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은 넘어지면 내일은 안 넘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스스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아버지 제가 쓰러졌네요, 자빠졌네요, 넘어졌네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랑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지. 나 같은 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은 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라 그랬는데 또 쓰러졌네. 내가 또 미워했네. 내가 또 이렇게 참 지저분한 행동을 했네. 그렇지, 나는 안 되나 봐. 난 이렇게 살아가다 가는 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뛰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쓰러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쓰러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쓰러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들을 알고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 압박으로서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평생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는요, 우리가 잘나서 부여된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똑바로 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시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이 세상에 나를 정죄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 원수 마귀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는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를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막히지 않고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아니며 곤과 쇠사슬에 매일 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거룩과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되셨어요. 근데 그 의로움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거룩함의 단계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걸 갖다가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치는데 호렙산 위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이 활활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금방 꺼져야 될 것 같은데 떨기나무 금방 타버리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불이 웬 불인가 해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래요. 아니, 그전에도 막 지나다닌 땅이거든요. 보통 평범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땅이, 평범한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도요, 평범한 산이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산이 돼가지고 모세 이외에는 올라갈 수 없는 거룩한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개개인 안에 거하시는 동시에 우리들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시간 이 목사 안에 거하는 걸 아셔야 돼요. 행동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때문에. 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발을 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잖아요. 막 코가 간지러도 코딱지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임재하신다니까. 이런 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같이 웃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들의 모임을 성도라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거하시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가 영안이 떠듬떠듬 열려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요새 가득하다고.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는 사실은 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선글라스 안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 우리를 성도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거룩하다 그래요. 또 하나 이 거룩하다는 걸 뭐냐면 구별된 것을 거룩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도 저 밖에 있으면 그냥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뭐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로 드려질 때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죠. 거기다 뭐를? 피를 뿌려. 그리고 그 위에다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발라. 그래야 성물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진동함을 따라 아다다 빠빠짜 짜짜짜 아따따따따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그냥 몇십 년 묵은 그냥 질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대네. 우리 교회 하여튼 조무식이 성도님의 간증이고 그런데 하여튼 제대로 올리세요 그냥. 그랬대. 왜 그래? 예수의 피가 덮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아따따 뚜뚜뚜 아따뜨뜨뜨뜨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이 됐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머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 다음에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8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못 받아.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8원 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세요. 막 10원 안 받아도 괜찮아. 구원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요, 예수님과 형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게, 한 근원이 어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신 거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요, 돌아가시기 이전에는요,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를 가르쳐서. 최고로 높인 게 뭐예요? 친구. You are my friends.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는 이야기했지만 형제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셔서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칭하세요. 형제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동일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것이. 지금 이단 하나 나왔어요. 또 감히 예수님하고 자기가 형제라 그래요? 이단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인정하셨다고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동격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영란 집사님의 오빠가 예수님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네? 재성이 형님이 예수님이라는 게 놀랍지 않냐? 동격.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면 이건 이단의 괴수가 될 거야. 이게 오만 방자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가 될. 근데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예수님, 너희 내 형제라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실 이걸 알면 잠이 안 와야 돼.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막 그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렇다고 잠을 안 잘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이거지. 또 하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완벽한 의. 점점 더 성장해가는 의가 아니라 부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완벽한 의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어졌던 그 동일한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가 100이라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도 100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조금 한 사람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의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식.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그래서 옛날 생각, 옛날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의가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시가 들어오면서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라는 게 알아져.
의를 의식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그걸 선포하게 돼요. 그때 그 능력이 그대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그때 생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미 그 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못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걸 아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졌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폭격을 하세요. 이 석두에 폭격을 하세요. 그래야 이 단단하게 덮인 돌이 깨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호두 알맹이도요, 호두가요, 안에 알맹이가 있지만 그 껍데기가 딱 싸고 있을 때는 안에 부드러운 알맹이가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알맹이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망이로 깨뜨려야지. 방망이로 그냥 빵 깨뜨려야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깨뜨리기 전에도 안에 그 알맹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어. 하나님의 생명 부어져 있어. 그런데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말씀의 방망이로 자꾸 두들겨 패야 돼. 자꾸 말씀의 방망이로 여기를 두들겨 패야 돼. 그래야 이 돌이 깨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패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방망이에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또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내가 무슨 또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고, 무슨 또 내가 또 그러나,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떠듬떠듬 거리는데 말씀의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면서 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돌을 막 깨는 거야. 막 사정없이 깨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다,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느껴지나?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나? 느껴지긴 뭐가 느껴져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라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의 정체성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나았어요. 그죠? 우리 안에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나았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힘줄 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병이. 그리고 실제 그 치유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막 밀려 나오면서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의 열매로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요 몰라. 이 의의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못 써먹어. 우리가 영적으로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냐 아이냐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알고 그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른이고 의의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애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니라 그랬어요.
한글 킹으로 읽어드렸는데,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에요. 될 사람들이 아니라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활용하세요. 그래야 어른이에요. 그래야 그 권세가 나가요.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요, 현금 지급기에다 카드를 넣어야 현찰이 나옵니다. 안 넣으면 현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잖아.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이 카드에 들어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한 사람은 갔는데 현찰 지급기에서 현찰이 막 팍팍 쏟아져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안 나오지? 예? 카드가 없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카드를 가졌어요? 똑같은 카드를 가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카드 넣으면 돈 나오는 건 알고 사정없이 넣고 비밀번호 두드린 것이고, 한 사람은 이게 나올까 말까, 이거는 또 나오겠어, 이거? 아유, 이 플라스틱이 뭐라고, 이거는 또 나오겠어? 이렇게 고민하고 서 있으니까 안 나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사정없이 하나님의 부흥머신에 집어넣으세요. 들어가세요. 그냥. 펑펑펑 쏟아질 거예요. 하늘의 아이템이 쏟아질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막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 누구다? 어른이다. 누가 애다?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못 쓰는 애가 애다, 이거. 아니, 카드를 줬으면 갖다가 뭐 신나게 써야지. 왜 바보같이 그 카드를 들고 하루 종일 그 기계 앞에 서 있냐고. 누가 돈 빼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거 대신 빼주면 안 될까? 이렇게 나고 앉아있고. 뜨면 되지. 의의 열매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고 나갈 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져. 죄의 의식 자체가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 기쁨 되는 자리에 설까? 그 고민이 있지.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이런 고민이 아니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니까. 그 이준남 권사님이 그렇다고 내가 또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질까? 그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 고민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아유, 인연이 또 죄를 졌네. 인연이 죄 지면 안 되네. 맨날 그 고민하면서 살아요? 아니잖아. 그 고민 끝난 지 옛날이잖아. 이 순간순간 뭐요?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참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인생을 한 뭐 80년 남았나?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의의 열매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의의 열매가 뭐냐면 세상과 사탄과 질병 등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세상과 사탄과 질병 등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죽지 마세요. 미리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왕노릇 하세요. 돈 없으면 그냥 현찰 지급기 가서 안수라도 하고 와. 참, 그게 믿음이요. 도둑질은 하지 말고. 아니, 난 옛날에 차 없을 때 진짜 그랬어요. 차 없을 때 내 친구는 차 타고 가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차막 안수했다니까. 그랬더니 차가 오던데. 아니, 하나님 보내주시던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삶이에요. 언제나 돈 없으면 어떡하라고? 엄마 쪼르지 말고 현찰 지급기 가서 안수하고 와, 안수.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까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현찰을 다발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현찰 다발 몰고 올 거야 아마.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째 목사가 또 얘기를 해도 저렇게 있고 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은 이 가운데 하나도 없죠? 아니, 왕노릇 하니까 왕노릇. 아유, 오늘도 현찰 다발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 아니에요. 누가 또 목사님들 또 현찰 다발, 아니, 우리 성도 아니요. 현찰 다발이 그냥 날 써주세요. 그리고 들어왔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왜 저한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난 그걸 믿잖아. 아니, 현금 일주일에다 안수하라는 얘기 어디 가서 들어봤어? 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현금 인출기를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현찰도 다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안세버리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않는 거야. 의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나간다 그랬을 때 저 우주를 바라보면 안 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저 로켓 타고 달려가는 거 꿈꾸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저 우주를 생각하면서 저 우주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잖아. 막. 그럴 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착각이었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니까. 우리가 거룩해졌다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니까.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강력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밤새 기도하고 아다다 바바 짜짜짜 뚜뚜뚜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내 기도가 상달됐을까? 중간에 꺾였을까? 떨어졌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응답이 안 와.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똑바로 말씀을 드리고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권세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8, 9절에도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에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상급이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의가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의식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아멘. 소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로. 그것을 아는데 우리의 예배가 진지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겠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는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어디를 향해 나가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 기도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는 결코 훼손되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의 의식을 잃어버릴 때 어둠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 노릴 수 있습니다. 정죄 의식이 이 의식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십시오 자백하는 그 순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자백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할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악한 양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 악한 양심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나.
내가 또 실수했는데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나? 나같이 죄를 많이 짓는 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겠나? 이게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뭐냐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게 선한 양, 인간적으로 볼 땐 뻔뻔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속여. 그 악한 양심이 의로운 양심이라고 속여. 그것이 정직한 양심이라고 속여.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뿐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 의식으로 말미암아 의의 의식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의가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동의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완벽한 존재가 됐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 사람은 버림받아요.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버림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행동으로 의롭게 될 줄로 알고 행동으로 막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서 안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자 권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의입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다 응답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집사님 무슨 권사님이 무슨 금식 많이 해서 응답 받으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철야 많이 했다고 응답 받을 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해서 받았다고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예?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철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요. 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뭘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 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더라도 기도를 해도 철회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 그래야 진짜 그 의의 능력을 맛보겠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며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거를 인식해야 효과가 있대요. 그걸 인식해야 효과가 있대요. 그걸 인식함으로 믿고 손을 얹은 자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걸 인식함으로 나아가야 효과가 있대. 기도 효과가 있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주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의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은 광고가 길어가지고 10분이 딜레이 됐어요.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자백하고 그 순간 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어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 끝났고요. 제가 존 오스틴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글을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당신 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탄생, 즉 중생의 시슴과 새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던 시절에 나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말하자면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은사들로 번쩍거렸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를 보자 귀신들이 떨었습니다. 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처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왕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나가자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은 심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시대의 신자이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만 깨닫는다면 당신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멸망하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한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피와 본성과 약속들과 이름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흙 속을 기어다니는 연약한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보통이라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해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흙 속에 뒹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새로운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